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전체를 보면 6번째 강의지만 계시록 2장을 보면 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2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면, 서머나라는 뜻은 쓰다, 몰약 이런 뜻이죠. 치료제, 몰약은 치료제 또는 죽은 자를 위한 향료로 사용이 되고 귀한 향품이죠. 또 이 몰약은 짓눌리고 부서질 때 향기가 더 바랍니다. 다른 향품도 그렇지만 특히 몰약은 부서질 때 그 향기를 더 바라는, 진하게 바라는 향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뜻은 뭐냐?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성도의 그 순교적, 즉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향기는 고귀하고 정말 향을 바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 7교회에 보내주는 편지의 특징이 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모습, 또 칭찬, 책망, 권면, 경고, 호소, 약속,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 서머나 교회도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의 모습을 처음과 나중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과 나중이요, 그런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의미하며 절대적인 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결정자요 주관자이신, 즉 모든 세계의 흐름, 역사를 계획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말은 부활의 주를 의미하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육체를 가진 인성을 표현하고, 살아나심은, 부활하심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냥 인간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지요.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를 살펴보면, 첫째,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이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슬퍼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애쓰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에 그 마리아는 정말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의 큰 위로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주님이요? 동행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 중에 실망한 제자들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함께 가며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로 오시고, 우리가 정말 혼자인 것 같이 위롭지만 때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으로 다가오셔요.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정말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정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써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에 만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셨을 때 이 도마는 정말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평강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를 평안으로 인도하시지요.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두려워하여 정말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제자들은 평강으로 마음이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7 제자에게, 즉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밤이 정말 맞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배를 바로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 그물이 정말 꽉 차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로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으로, 동행의 주님으로, 믿음의 주님, 평강의 주님, 정말 삶의 성공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환난 성도들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 격려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요. 자,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나 앞으로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바로 격려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칭찬을 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무엇이 있나를 보면요. 자, 첫째, 환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정말 충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죠. 궁핍은 이게 너무나 심한 궁핍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생활에, 구걸하는 생활의 신세, 이렇게 가난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러나 이들이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부유함. 자, 그러나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말은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이 서머나는 정말 당시에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 신앙의 부유한 자로,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러한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인 가난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가 있었지만 영적인 정말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은 뭐냐? 사단의 해방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응? 바로 그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죠. 자칭 유대인은 누굴까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자칭 유대인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 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뭐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예레미야 23장 3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칭 유대인은 정말 겉으로는 믿음을,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말하지만은 실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한 그러한 자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책망을 보면 책망이 없습니다. 이 책망이 없으니까 경고의 말씀도 없어요. 정말 책망이 없는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권면을 봅니다. 권면을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장차받을. 근데 장차받을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정말 10일 동안 환난을 받.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는 말은 다가 아니라 어떤 지엽적인 환난, 지엽적인 우리는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한정된 기간입니다. 즉 단기적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딱 10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앙 연단의 기간이다. 신앙 훈련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께 신앙의 훈련에 합격을 받는 기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10이라는 것은 단기간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확실한 신앙에 합격을 할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실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바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대부분 다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10일 동안 채식만 먹겠다 하고 그 환관장에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10일 동안 후에 그 얼굴색이 더 좋아져서 그 합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환관장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을 허락하는 모습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채식으로 연단받은 기간이 10일이었어요. 또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고 다시 임할 때까지 바로 열흘 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연단된 바로 신앙의 훈련의 합격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권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오지만 거기서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아주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진실, 신실,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면류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썩지 않은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생명의 면류관은 여기 충성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했죠. 또 야고보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양의 무리에 본이 된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 양의 무리에 본이 된 자에게.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은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영화의 면류관이 있어요. 잠언서 6장 31절에 보면 이거는 바로 노인에게 주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간 자, 즉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을 간 자들에게 준다 그 말이죠. 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는 전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도하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썼던 정금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충성한 장로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면류관 받아도 그건 썩어요.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다 한 자에게는 다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줄 때 1등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늘에서 주는 면류관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자에게는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충성하는 자가 같아요.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호소는 봅니다. 호소는 다 똑같죠. 7교회 주는 호소는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불못. 영원한 지옥. 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불못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망과 음부도 또 뭐냐 사단도 전부 다 어디에다죠? 음부의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한 자가 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한 자가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멸류관을 다 받는 자가 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는 자가 되어 승리의 승리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